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성 동북 쪽에 12문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기적,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도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딱 임하셔도 예수님이신 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텐데 그 말이 없는 걸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필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와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환자를 찾아오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자리 펴고 누워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합니다.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많이 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와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자비는 누구의 자비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왜 모여오느냐? 요한복음 5장 2절로 4절까지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료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 그랬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연못가에 쫙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물 확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 받는다. 그와 같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 38년 된 이 환자도 단순하게 믿고 굳세게 믿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연못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니까 가만히 하나님 보실 때 이 38년 된 환자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온갖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환자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표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데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표적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의 표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영성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의 자비로 낫고자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는 38년 된 환자를 탁 찾아와서 보자마자 아하,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되었구나. 저라도 알겠습니다. 깔고 앉아있는 요떼기 보니까 막 찌들어가지고 냄새에다가 오물에다가 그냥 먼지에다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만 봐도 오래된 줄 아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좀 팔자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상식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누워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누워 있지 말고 차라리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에게 동냥이라도 해라. 깡통 예쁜 거 하나 갖다 놓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불쌍한 환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참 적선을 받고 동냥을 받고 그래서 차라리 노숙자로 운명을 바꾸고 거기 앉아서 정말 사람들의 자비를 기다리고 사람들의 자비로 목숨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지. 뭘 아직까지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꿈틀대느냐 이거죠. 그러니 그래도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고 봅니다. 형편이 이 모양인데 아직까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참 신통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간다 이 말이죠. 참 진솔한 대답이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찬스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때란 말이죠.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는데 내가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이 병든 몸을 어떻게 하든지 움직여서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내려가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달랑 들어가지고 물속에다가 집어 넣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38년 된 병이라도 낫겠는데 항상 남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고백이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환자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내려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먼저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간 그 횟수가 한두 번입니까? 38년 동안 그래왔다는 거죠. 38년 동안 내가 한번 먼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 100%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나는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비의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겁니다. 내 혼자서라도 나는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사람이 그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남이 먼저 내려가는 걸 알면서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진정성, 이 간절함,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진실로 낫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진실로 네가 낫고자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에는 정말 참 이러한 형편에서도 낫고자 하느냐 안타깝게 질문하셨지만 이 대답을 딱 들어보시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낫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진실이로구나.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애쓰는 이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낫고자 하는 마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바로 이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 모든 행동을 기도로 보신 겁니다. 기도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착한 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비난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애먹인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것 때문에 에라, 때리, 치아뿌라. 그러면 안 됩니다. 때리 치울 게 아니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앉아서 푸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한번 변화를 받아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응답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갈 줄 알면서도 열심히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손가락으로 물을 한번 찍고 오더라도 그는 그때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셀 수 없이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죠. 항상 실패하면서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 고쳐주면 참 내가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말겠구나. 베데스다 연못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자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의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지금 38년 동안 자리 펴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자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떡할 건데? 걸어가지 못하면 어떡할 건데? 그거 책임질 거냐? 그런 거 생각하면 함부로 이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이걸 갖다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쳤든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 일어나 걸어가라 해놓고 못 일어나고 못 걸어갈 때 그건 다 너 탓이야. 나한테 헌금 작정해.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무슨 사기꾼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미쳤느냐? 예수님이 사기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삼자택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 사람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뭐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힘이 쫙 들어온 겁니다. 그냥.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어보니까 가벼워. 걸어보지 못했지만 무릎에 힘이 쫙 들어오지 않아요. 발목에 힘이 쫙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게 표적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된 그런 환자라도 죽어서 썩어서 백골이 진토돼 버렸어도 불러내시면은 살아나오게 돼 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므로써 그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곁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단순한 신기하고 기이한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인데 그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적과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 움직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오늘 우리에게는 자비의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을 바라보고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기보다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내가 물속에 안 들어가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은 거룩한 표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즉시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구원이 된 겁니다. 큰 구원이 됩니다. 자비의 기적은 드디어 완성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의 기적을,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이 환자가 왜 그 고생을 했는가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경우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38년 동안 환자로서 살아야 했던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사람들한테 광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시오. 이 인간이 38년이나 여기에 때 묻은 자리 깔고 들어 누워가지고 청승맞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말합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38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회개했고 그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용서를 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회개했다고 인정하시면 주님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다음에 아이고 그 고소하네. 이번에는 좀 더 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때까지 지은 죄만 해도 충분하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조심조심 살아야 내게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가 나를 고쳤다는 걸 발견하고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잠잠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이시다. 나를 38년 만에 고친 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는 전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주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하고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사람을 가만히 주시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든지 표적을 주시고 응답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인정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과 함께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이 환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의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자비의 기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더라도 시기 질투하기보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표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비의 능력으로 베푸르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진실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표적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